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냉담함을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규명하신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편견과 냉담함을 꼬집으십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 놀이에 참석하여 어른들처럼 춤을 추라고 권유하였지만 친구들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같이 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놀이를 바꿔서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애곡하였는데 이번에도 친구들은 이 애곡에 맞춰 가슴을 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을 불러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피리를 불었지만 춤추지 않고 애곡하였지만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친구들은 슬픔이든 기쁨이든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또 반응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철저히 무시하고 무관심만 드러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당시 언약 백성이라고 자랑은 하지만 정작 메시아가 오셔서 드러내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는 냉랭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길을 여는 선지자로 보냄받은 세례 요한에게는 귀신이 들렸다 말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인재와 그 생명의 잔치를 이미 열어주시고 또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셔서 먹고 마시는 예수님에게는 마구 먹어대는 자라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만 할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자기네 장단에 맞추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비난했던 것이죠.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기쁨도 없고 또 자기 죄악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도 없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성경은 죄의 핵심이 자기 주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인 것이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 세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금식하니까 그런 사역을 하니까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과 다르게 사역하는 요한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고 혐의를 덮어 씌웁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세리들과 죄인들까지도 함께 만나고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면박을 주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볼 때 바리새인들의 기준은 음식의 먹고 마심이 아니었죠. 진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준은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고 이 세대가 그렇게 자기를 주장했던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을 거스리는 자기 주장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며 살고 싶은 의지가 바로 원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 복음의 핵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기 주장을 버린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고 순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신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우리 몸에 채우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평강을 맛보고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기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분별력을 발휘할 때 역사합니다. 12절에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라고 말을 하지요. 이것을 조금 풀어서 말하면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해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고 임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용기 있는 자들이 또한 강렬한 집념을 지닌 강한 자들이 그 나라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빼앗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힘차게 펼쳐져 나간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자기 주장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계속 지배당할 때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자기 주장은 자신을 해할 뿐만 아니라 남을 해하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에 있는 그 언약 백성들은 자기 주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정작 그 메시아를 영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주장에 사로잡혀서 그를 배척하고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자기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지는 않는가? 나의 생각, 내 주장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거부하고 무시하고 냉담하고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나라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세대가 복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세대가 소망이 있는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며 상대를 높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조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신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주장과 또 우리의 삶의 행보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